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아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 모임이 있어 다녀와 4-5명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제 와이프였죠. 모두가 검은색 톤의 옷을 입었는데 혼자 빨강색을 입은 겁니다. 당일 입고 올 옷 색깔을 검정으로 미리 공지를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하면 주목을 받고, 저렇게 하는 것에 무슨 의도나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 이전의 말씀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8절에 나오는 간청함이에요. 간청함에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간청함에 기도를 드리라. 기도의 강도와 간절함을 더하여 가는 거예요. 간청함의 기도를 드리라, 이건 두 가지 면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모습, 어떤 겉으로 보여나가는 어떤 간청함의 기도는 기도의 강도와 간절함을 더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던 것은 매일 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던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기도합니다.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해요. 이것이 기도의 간청함, 기도의 어떤 간절함과 강도를 더해 간다면, 이것과 함께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간청함과 함께 마음의 간청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오늘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간청함을 근본으로 하되,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됐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근본이고 겸손한 강구, 겸손한 갈구가 우리에게 동시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하늘 아버지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요. 자,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요 그 최상의 것,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떡과 생선을 구하는 우리, 떡과 생선과 알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건 세상의 떡과 생선과 알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13절에는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 성령. 마태복음 7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오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두 다 검정색 옷을 입은 혼자 빨간색 옷을 입으면 튀어요, 안 튀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간 거였지만 그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 다른 곳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기록했다는 건 이게 매우 특별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대요.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지난 주일에 챗 GPT 이야기하며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은 질문을 해야 관계가 좀 더 예뻐지고 깊어지고 질이 좋아집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찾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그 좋은 질문을 해야 어떤 가성비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먹고서도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어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찾게 되고 신앙이 예쁘고 찰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마태복음 7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생선과 떡과 알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말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마치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비싼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봤어요. 그 답이 너무너무 많지만 요약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에 창세기 2장 7절을 첫 번째 말씀으로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유,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해주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6일째 쫙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 씻었잖아요. 그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로 줘요? 생기를 내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여기서 생기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근본, 생명의 시작을 의미해요. 근데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해요. 히브리어 언어상으로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현대적 의미,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창세기 2장 7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시작이 단순히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갖는 존재로 바뀌기 위해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흙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단순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가치의 인생을 시작하더라. 자, 두 번째 말씀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이구나. 성령께서 이거 기억하면서 8장 3절의 말씀 에스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북향왕 문에 이르시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아멘. 자, 창세기 2장 7절이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 가치 있는 삶의 어떤 근본이 성령이더라, 내 삶의 시작이 성령이더라 말씀해 줬어요. 자, 시작했습니다. 삶을 시작해요. 자, 에스겔서 말씀 이 8장 3절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지점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남쪽 유다의 마지막 몇 번째 왕 한 2번, 3명을 남겨놓고요, 그 왕을 잡아가요. 한 10,000명 정도를 왕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 속에 에스겔이 함께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그발강가 델 아빗 지역이라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자신의 머리털을 확 잡습니다. 머리털을 확 잡더니 자신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쭉 끌려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에루살렘까지 가요.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과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하고요, 에루살렘이 얼마간의 거리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번을 해야 되는 거리예요. 4번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그 어떤 것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쭉 잡더니 쭉 끌고 올라가서 쫙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어요. 선지자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 몸은 간 건 아닌데 그 영이, 그의 어떤 에스겔의 눈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보면 8장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뭐가? 주의 영이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의 그 기도하는 그 장면에, 기도하는 순간에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쫙 잡고 쫙 끌어오고 올라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4번을 해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이 이런 일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우리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의 시작, 우리 삶의 시작이 성령으로 비롯된다는 말씀 전했어요. 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서 진행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에스겔 보니까 주의 영,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일들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행합니다. 성령으로 일을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일을 시작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일이, 그 직업이, 그 삶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일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경쟁력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가치가 빛나게 되고 가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된 일,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 성령으로 진행하면 그것에 정말 가치가 있을까? 자, 3번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자 그 지역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자, 스데반 어떤 사람이죠? 바울 선생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선생님에게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말 잘하는 수사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요, 말도 잘하고 철학도 너무 능통해서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도행전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철학 따도가 논쟁을 붙였는데도 그 말로, 그 철학적인 논리로 그들을 이겨버려요. 그만큼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실력이 있다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 6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12사도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전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명의 집사님, 몇 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요. 스데반은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을 줄은 몰라도 실력이 그토록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6장 1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아주 똑똑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져요? 이겨요? 말해서 이겨요. 6장 10절에 그 사람들, 그 말로 논쟁을 하게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했더라.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 그리고 성령으로 진행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있는 것을 넘어서 과하도록 넘치도록 많아져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특별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실한 것 같죠? 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령을 품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은 처음은 같을 줄 몰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나요. 견딜 수 없도록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도행 6장 10절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 세상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남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있다면 떡과 생선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떡과 생선과 알을 구하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떡과 생선과 알을 구할 수 있는, 낚시하여 얻을 수 있는 낚시하는 방법, 성령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려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려 하는데,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의 결정에 너무 기뻤어요. 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항상 사업과 돈 버는 일에 바쁘다 하면서 교회 가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 야, 드디어. 근데 교회로 가는 길에 이 아내는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 설교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 남편이 몇십 년 만에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헌금 이야기해 보세요. 안 하던 헌금 이야기 그날따라 하네. 남편이 한 10년 만에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감사한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정하시죠. 남편이 그럼 어떨까요? 이 교회는 돈만 밝히네. 그리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내의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할까? 헌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닌데 혹시 모르잖아. 성경 말씀은 어디지? 혹시 오늘 무슨 절기인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은 검은색 일요일인지 몰라. 블랙 선데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오늘은 검은색 일요일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주보를 확 봤어요. 근데 그 불안감이 실제가 돼버렸네요. 주보는가 성경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 뭔지 모르죠? 제가 찾아봤어요. 창세기 5장을 찾아봤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첫 줄이 아담의 계보, 족보를 적은 일이라.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몇 년에 몇 살에 몇 년에 낳고 죽었더라. 그 애가 가득 찬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아니, 얼굴이 검해졌어요. 큰일이다. 오늘따라 이 말씀이지. 남편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요, 고대인들의 이름이 적힌 발음하기도 힘든 그 사람의 그 이름들의 긴 목록을 읽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5장에는 예수의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요. 아내는 그냥 오늘로 끝이구나. 허탈한 웃음과 함께 예배가 끝났어요. 남편은요, 이상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보니까 분명히 기를 먹고 뭐지 인상을 써야 되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더니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몇 주에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과 함께 새 가족이 되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말을 하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있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 구주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그 급박함이 내 안에 갑자기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믿겠다는 마음을 가졌어. 딱 그 말을 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죠? 누가요? 다 같이 누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아내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떻게 하지 오늘 망쳤다, 오늘 꽝이다 그랬는데, 아내의 이런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는 이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세기 5장 정말 들어도 졸음이 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초롱초롱한 반응을 하고 예수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춤을 춥니다. 마른 뼈들이 막 춤을 추면서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듭니다. 띄엄띄엄 있었던 해골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모여 머리를 만들고 목을 만들고 어깨를 만들고 손과 팔과 다리를 만들고 허리를 만들고 허벅지와 발과 근육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 성령이 임하자, 생기가 임하자 살과 가족이 덮이며 벌떡 일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성령은 우리 인생에 회복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에 생명력을 주고요, 성령은 우리 인생에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줘요. 베드로 선생님 그 힘없는 계집종의 말 앞에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예수를 모르오, 힘없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오 3번을 부인하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해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겨눠진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자 한 번에 3,000명씩 2,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함께 초대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끝내는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다가 군인들에게 잡히고 순교 현장에 가서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이할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정점을 찍는 능력이고 마무리이고 변화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어록 3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살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라고요? 성령과 함께. 한번 따라해보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살라.
그 방법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과 함께 사는 방법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나와요. 그 방법에 집중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살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죄를 멀리하는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고, 그 거룩한과 경건한 삶의 몸부림과 함께 성령을 원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정점을 찍게 하고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영 성령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죄된 마음과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요,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함과 삶의 현장에서 생선과 떡을 구해야만 되는 그런 것 아니라 나누는 풍족하며 능력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우리의 시작이요, 인생의 가치의 시작과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경쟁 있는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생선과 떡과 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아니 우리 이상을 넘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는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 죄된 마음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그 몸부림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골의 중등부